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어느 따뜻했던 봄날 경북 지역을 덮친 예기치 못한 산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회 저희 교회는 7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난 3월 일어났던 의성 산불의 한 피해 지역인 청송군에 있는 성지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3월에 산불로 인하여 전소된 그런 교회입니다. 경북 청송군 파탄면 지경리 68가구 중에서 이번 산불로 32가구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앞산에서 타던 불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휙휙 날아다니면서 건너편 산으로 붙게 되었고, 순식간에 이 불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면서 마을을 덮치면서 순간 마을이 포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분들이 본 것은 잿더미가 된 마을이었고, 마을 주민들 전체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성지교회를 섬기는 교역자가 김대근 목사님, 올해 69세가 되신 장로님 출신의 늦가기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현재 주일날 14분의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꽤 적지 않은 시골교회 치고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택과 예배당 전체가 다 불에 타게 된 것이죠. 지난 목요일 저와 장로님들이 방문을 이곳에 단기선교회에 가 있는 청년들, 장년들 위로하려고 이곳을 방문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그 사역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너무나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매우 표정은 밝았고 어둠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번 산불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향한 재건의 푸른 꿈도, 청사진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 잿더미로 변한 마을과 교회를 섬기는 이분을 이렇게 푸르게 만드는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고 아직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바울의 나이는 지금 6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세기의 60세는 노인 중에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기쁨에 대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기 크게라는 헬라어 원문은 메갈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메가톤이 나왔습니다. 메가톤급 기쁨이 파도를 이루어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쓸어버리고 나는 지금 기쁨만 남았어.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한때 영적으로 파릇파릇한 분이었죠. 정말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푸르름이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당시 최고의 늙은이가 되었어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푸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의 표현된 사랑이 나로 푸르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뛸 듯이 기쁘게 된 이유는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여기 다시는 영어 성경에는 at last, 마침내 기다리던 싹이 났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 싹이 나오다라는 것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나왔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소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후원금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줬던 이 선교 후원금이 끊어졌었는데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의 감옥까지 후원금이 다시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겨울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심이나 혹은 서운함이 둘 사이에 있어서 한동안 이렇게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후원금을 받은 후에 꽤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누군가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편, 편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마도 3년이 지났는데도 바울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알고 봤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그 이스라엘 땅에서 2년 동안 구금되었었고 지중해를 넘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서 편지를 보낼 상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 여기 10절 뒷부분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문장이 나오죠.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즉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당시에 온라인 송금을 할 수도 없고 1600km나 되는 긴 거리, 이 먼 길을 다녀올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나서게 된 것이죠. 비로소 헌금을 받았을 때 그는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의심이 생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오해가 풀린 거예요. 헌금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순수성을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바위덩어리 같은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정도 되면 그 정도 분위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 정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인간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그런 감동을 하고 비로소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언제 푸르를 수 있을까요? 언제 푸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을 때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리워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을 잊지 않고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당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푸른 신앙이 그 짙어짐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지난 봄 우리 4월에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때 사당동 맹인충성교회 최경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 및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맹인들을 섬기는 그분의 고난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전교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히 박 집사님이란 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민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다가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출근을 하셨는데 출근하는 지하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여종을 위로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이분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 아내와 함께 그 주 토요일 꽃을 사들고 사당동 시장통 55도 경사가 있는 그 맹인충성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백화점 가서 옷을 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롯데호텔 잠실에 있는 그 100층 넘는 그 빌딩에 있는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도 대접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2부 예배 시간에 사당동을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전교인이 16명이고 그 중에 맹인이 7분이십니다. 그 7분 중에 가장 나이 드신 권사님의 손을 잡고 권사님은 신데렐라처럼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라는 거침없는 진실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두 번째로 나이 드신 분이 시험들 위기에 있을 때 아니 권사님은 어쩜 그렇게 백설공주처럼 이쁘셔서 신데렐라 못지않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격려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렇게 맹인 권사님이 지금도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연주를 하시냐고 베토벤의 후손이라고 베토벤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평균 출석이 8명인데 지난 4개월 동안 이 박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16명이 단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온 영상을 통해서 제게 전해온 최 전도사님의 얼굴을 몇 달 만에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지난 봄에 제가 그 얼굴에 끼어 있었던 약간 남아 있었던 어둠조차 완전히 사라진 할렐루야로 얼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온 교회를 이렇게 들뜨게 만들었나? 한 집사님의 거침없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랑 표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에 이 거침없고 용기 있고 그러나 진실된 사랑의 표현은 누군가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게 됩니다. 푸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것이 힘 빠진 사도조차도 다시 푸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잊혀진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도 푸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도 다시 푸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푸른 신앙이 되려면 둘째로 자족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자족과 배우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족은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불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놀랍게 내 느낌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자족이라고 씁니다. 이 자족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바울은 언제 비천에 처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비천에 처했는데, 여기 비천에 처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고 자존심이 뭉개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졌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주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리고 파선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비천해진 것이죠.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가시를 대부분 간질설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 온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누군가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제어하고 입에 헝겊을 끼웁니다. 이게 사도 체면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이런 비천에 처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풍부에 처했을까요? 바울은 우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를 잡을 때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날 때로부터,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천부장이 기가 죽어서 그를 위해하지 못하도록 병사 600명을 다 동원해서 그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특급 대우를 받은 것이죠.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의 귀재여서 어디 가서든지 헬라의 최고 철학자들에게 지식이 딸리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는 대우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도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바울이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낫고 났을 때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대접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족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여기 돈에 대한 성경적 바른 영성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면 됐지 돈이 무슨 필요냐?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적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산속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물질을 제어하고 어떻게든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세기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벌리거든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것이라고 생각해라. 주님이 너한테 맡기신 것이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릴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너를 특별한 환경 속에 둠으로 너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든 없든 어떤 행편에서도 있을 때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서 감사하여, 없을 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의 시간이니 감사하여.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는 이 아굴의 기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돈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영성을 배웠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가 한번 나오고, 12절 끝부분에도 또 나와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12절은 만다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학교나 학원에 입문을 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배우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대학이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입문을 했다는 그런 종류의 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12절에 나오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이 배우다라는 헬라어가 위에요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뭐예요? 라고 비슷하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것은 비법을 전수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신비 종교의 비밀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입교 의식을 위한 특별 어떤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단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직접 선교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 이러다가 저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 그 속에 어떤 비법이 전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어떤 생각의 흐름, 즉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차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 적어도 이런 핵심 사상이 그에게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근데 둘째, 상황은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어. 셋째,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야. 그러니 미리 감사하자. 이 사상, 일체의 비결, 이 사상이 생각의 흐름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족의 영성이 그에게 세워지게 되어서 그는 가난할 때도 감사했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서 늘 만족하며 살고 주변의 사람들을 푸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다. 결국 이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자족의 영성이 세워질 때, 이런 영성이 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만족이 있고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푸른 영성의 비밀, 마지막은 계속하여 부어주시는 능력의 성령님을 그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 구절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 미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교회가 미국에 아주 크리스탈로 지은 그런 건물,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출치.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이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만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 문화적 실현을 위해서 예배당을 설계해서 버튼을 누르면 천장이 열리고 거기서 그네가 내려오면서 서커스를 할 수 있게 했고, 뒤에 버튼을 누르면 벽이 열리면서 말이 뛰어나오고,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연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당을 설계해서 많은 오페라와 많은 이런 그 연극들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연출되게 되어서 한때 이름을 날리는 교회였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 이 교회가 부도를 맞고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졌던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 결과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적극적 사고방식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불가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훈련을 시켰고 일부분 소득을 얻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우리나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향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선 이 이야기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을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요, 그에게. 근데 앞에 구절이 뭡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 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천, 경제적 가난 플러스 자존심 뭉개질 때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질병으로 맞을 때, 가난으로 맞을 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때, 그래도 나는 안 무너지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힘을 얻게 되었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의 이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능력 주시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단어입니다. 능력을 주시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다 할 때 이 권능,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의 동사형이 바로 능력을 주시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폭탄을 터뜨리다 라는 뜻이겠죠. 바울은 삶의 현장에서 자주 바위덩어리를 얹은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자존심이 뭉개져도 보통 뭉개진 게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바위덩어리 같은 근심을 만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능력을 주셨어요.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위덩어리를 모래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어느 날 벽이 있습니다. 도저히 바울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폭탄이 터져요. 벽이 무너져서 평지가 됩니다. 바울이 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지상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의 폭탄의 실체는 뭐였냐면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정령 메시아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어도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조롱을 끝까지 이기신 예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뭉개진 자존심, 이제 이걸 때려쳐 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예수를 떠올려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날 위한 사랑이었음이 기억나게 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여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고 그도 푸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푸르게 되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청송 성지교회 김대근 목사님이 그 청송 산불이 그 마을을 덮쳤을 때 봉고차에 5분을 모시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연기가 얼마나 자욱한지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그러다가 바퀴가 도랑에 빠져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덩어리들이
봉고차를 덮치게 되었고, 봉고차 하는 순간 거대한 열기 속에서 이제 죽음 직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때 평생 한두 번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근데 그 음성 한마디였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자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전도해야지. 그 차 안에 비신자 할머니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두 분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있고 이와 같이 지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다. 이 두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끝내고 얼마 후에 기적같이 이 봉고차가 무사히 구조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이 두 할머니가 이 산불이 끝나고 나서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에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저 교회 아저씨가 나를 살렸어.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중 2분의 할머니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여 총 4분이 성지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골 마을에서 4분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400명이 온 것입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국 각지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성금이 도착하게 됩니다. 5억 원의 성금이 교회에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 교단 합동총회에서는 2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이 교회 건축을 돕게 되어 내일부터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이 헌금하셨던 것의 절반 정도가 총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보내지게 됐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역사는 그 마을 전체를 다시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고 재건의 푸른 꿈을 다시 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성령을 받은 분일까요? 그분에게만 성령이 있을까요?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선교지에만 계신가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을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시련도 환경도 다 뛰어넘어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푸르른 가을, 푸른 영성으로 춤을 추는 성목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